우리 성도님들, 우리 신앙 안에서 우연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질문입니다. 저는 우연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게 신앙 안에서 대화할 때 재수가 좋았다, 운이 좋았다, 우연히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면 제 마음 한쪽에는 이렇게 긁힘이 있는 것처럼 우연이라는 표현보다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필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인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룻기 2장 말씀을 보다가 2장 3절에 우연히라는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룻을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셨다라는 표현을 두고 고민을 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신앙 안에서 이 우연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우연은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음에도 뜻하지 않게 일어난 일을 우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살피기 전에 나눠드린 유인물 제일 뒷장, 우리 한 장 넘기셔서 뒷면에 보면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섭리가 나와 있습니다. 이 우연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작정, 좀 어렵게 들리지만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완전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기로 하셨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들을 이루어져 가는 방법적인 부분들, 그 모든 과정들을 섭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시면 우리의 신학을 정리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보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필연과 임의적인 것과 우연, 이 세 가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필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임의적인 것이 있고 우연적인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타락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미 태초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작정이 성취되어지는 과정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주셨고 믿음을 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를 조금 더 작게 두면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제가 초등학교 때에 오락실에서 오락하고 있을 때에 친구를 통해서 교회에 처음 가게 되었고, 수련회를 통하여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었고, 일평생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기로 고백하면서 지금 이 시간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작정 안에 섭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근데 우리가 혼돈하지 말아야 될 것은 임의 또는 우연은 우리의 입장에서의 임의이고 우리의 입장에서 우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작정하심 가운데에 그 일들이 완전하신 계획들이 성취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우연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룻기 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 이것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지는 우연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본문을 한 절 한 절 함께 살펴보면서 주시는 교훈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룻기 1장은 누구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되어 있습니까? 나오미를 중심으로 룻기 1장의 이야기가 진행되어졌습니다. 근데 룻기 2장서부터는 나오미가 아니라 룻을 중심으로 해서 룻기의 모든 이야기가 진행되어지는 변화가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룻기 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베들레헴에 나오미와 룻이 도착하게 되어지고 생계를 위해서 룻이 나오미에게 밭에 가서 추수하고 있는 그 밭에서 이삭을 주어서라도 우리가 생계를 이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오미가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룻이 떠나서 도착한 밭이 바로 보아스의 밭이었는데 그곳에서 룻은 보아스로부터 은혜를 잊게 되어지고 그의 생계에 필요한 양식과 안전과 그리고 정서적인 측면까지 배려를 받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함께 읽은 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우리 본문 1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2장 1절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아멘. 여러분 2장 1절의 위치가 굉장히 생소합니다. 왜냐하면 뒤에 이어지는 내용에도 보아스는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인물이 등장하고 그 인물에 대해서 설명하는 경우가 대체적입니다. 아니면 그 인물에 대해서 설명하고 바로 뒤에 그 이야기가 이어져야 되는데 2장 1절을 시작할 때에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갑자기 소개를 하고 그 이후에 룻과 나오미의 대화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2장 1절에 왜 보아스의 이야기가 먼저 나왔느냐? 그만큼 보아스가 본문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높다. 보아스가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보아스는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 보아스는 그 이름의 뜻을 살펴보면 그 안에 힘이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보아스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또 등장합니다. 성경에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를 이야기할 때에 또 이 보아스가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또 보아스는 어떤 사람인가? 엘리멜렉의 친족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친족이라고 함은 동일한 마을에 살거나 아니면은 인근에 살면서 동일한 이익 그리고 관심을 가진 혈족, 상호 보호하고 협조하는 대가족의 모임을 일반적으로 친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성경이 쓰여진 부분에서 친족은 히브리어 모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여기서 이 모다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혈연, 친척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가까운 친구도 이 모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므로 친족이라고 하는 단어 가운데는 혈연 친척 또는 절친한 친구를 포함한다라고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나중에 이어지는 보아스가 룻과의 관계 가운데에 엘리멜렉과 가까운 친척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매우 가까운 친구였을 수도 있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친족이 중요한 것은 땅의 소유와 관계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서 13장 15절, 민수기 27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친족에게 땅을 분배하는 규정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36장 6절로 7절에는 슬로브앗의 딸들이 이 땅의 분배를 놓고서 모세에게 가서 묻고 판결을 받는 장면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즉 땅을 유지하느냐의 관건은 친족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친족을 넘어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갖고 있는 땅을 넘길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이 레위기 25장 23절에서 그 근거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옮기는 것, 땅을 거래하는 것은 친족 안에서만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보아스는 어떤 사람인가라고 했을 때에 성경은 그를 한 단어로 유력한 자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력한 자는 히브리어 세 단어가 합쳐져 있습니다. 강한, 남자, 힘. 그래서 힘이 있는 강한 남자를 유력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힘이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것을 성경 안에서 그 용례를 찾아보면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하고 강한 남자입니다. 재력이 있고 강한 남자를 유력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 유력한 자는 권세, 권력이 있는 강한 남자를 유력한 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성품이 좋고 강한 남자입니다. 그러니까 타인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자를 유력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2절 말씀을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아멘. 2절에 보면 룻이
밭으로 가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삭을 죽기 위해서. 왜 이삭을 죽기 위해서 갑니까? 생계를 위해서. 나오미와 단 둘이 있는데 둘이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룻이 생계를 위해서 밭에 가서 이삭을 죽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근거는 레위기 19장, 23장, 신명기 24장 말씀을 보면 가난한 자들을 위한 율법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들이라고 하면 세부적으로 말씀을 살펴보면 고아, 과부, 나그네를 들어서 가난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23장, 신명기 24장에 어떻게 그들을 도울 수 있도록 되어져 있냐면 추수할 때에 밭에 한 모퉁이는 그대로 두어서 추수가 다 끝난 이후에 이렇게 가난한 자들, 고아나 나그네나 과부가 와서 그 추수하고 남은 이삭들을 주어서 그들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라는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바로 레위기 19장, 23장, 신명기 24장에 나오는 약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율법이었습니다. 룻이 생계를 위해서 밭으로 나아갈 때에 어떤 계획을 갖고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구체적인 계획 없이 오직 은혜를 구하며 어딘지 모를 밭으로 나가고 있는 룻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룻이 밭으로 가려고 하는 이유 두 번째는 우리 지난 시간 1장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룻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계를 위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충성 맹세를 준행하기 위해서 나간 것이 바로 룻이 밭에 추수를 하기 위해서 나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어지는 3절과 4절 말씀 우리 함께 볼 텐데 우리 3절과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아까 제가 고민에 빠졌던 2장 3절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연히 룻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셨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아까 우연의 사전적인 의미가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지만 뜻하지 않게 일어난 일을 우연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는 이 우연이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미크레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졌는데 그 용례, 이 단어가 뜻하고 있는 의미를 살펴보면 운 또는 운명이라고 하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이 우연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룻이 보아스의 밭으로 가려고 의도한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룻은 어디로 갈지 모르고 그냥 한 밭으로 이동을 했는데 그것이 우연히 의도하지 않았지만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2장 3절에서 강조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보아스가 등장을 하는데 보아스가 자신의 밭에 이르렀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의 밭은 예루살렘 성읍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읍과 가까운 근교에 위치하고 있음을 우리가 4절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밭을 방문한 보아스가 신앙 안에서 공동체를 축복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보편적인 인사는 샬롬입니다. 평안, 평화, 평강이라는 뜻으로 이스라엘에서는 보편적인 인사입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라고 하는 인사가 샬롬이라고 하는 인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보아스가 일하고 있는 일꾼들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임마누엘의 축복을 기원하면서 일하고 있는 종들을 축복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들은 그 종들은 또 보아스를 향해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의 축복을 보아스를 향해서 기원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굉장히 신앙적인 사람이고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도 신앙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음을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어지는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보아스가 룻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아스가 일하고 있는 이 종들을 책임지고 있는 사환을 향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이는 누구의 소녀냐라고 묻습니다. 여기서 이는 누구의 소녀냐라고 하는 것은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질문입니다. 당시 여자들은 결혼하기 전에는 자신의 아버지에게 속하여져 있었고 결혼 후에는 자신의 남편에게 속한 존재로 그 정체성에 대해서 설명하였기 때문에 보아스가 묻고 있는 이 소녀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인적인 관심이라기보다는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질문에서 그 소녀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묻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은 사환의 대답을 통해서 룻이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룻의 성격의 한 단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룻의 정체성은 우리가 지난 시간 1장 말씀을 통하여서 본 것처럼 모압 땅에서 돌아온 것은 나오미임에도 불구하고 1장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고 2장에서도 또 사환에 의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모압 땅에서 돌아온 사람이 바로 이 모압 소녀 룻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돌아온 자 룻이다라고 룻의 정체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룻의 성격에 대해서 7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7절 말씀을 보니까 룻의 대담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룻은 나로 베는 자를 따라서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해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추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추수는 남자 종들과 여자 종들이 함께 추수를 했는데 남자 종들이 단을 베면서 앞으로 이동을 하면 여자 종들이 이동하면서 그 단을 안아서 묶어두고 이것이 다 끝나고 나면 이 단을 타작마당으로 옮겨 놓는 것까지가 그 밭에 대한 추수가 다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밭에 가서 줍는다라고 하는 것은 베고 그것을 모아서 단을 만들고 이 단을 만든 것을 타작마당으로 다 옮겨놓은 상태에서 들어가서 이삭을 주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룻은 그 밭에 가서 사환에게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추수를 하고 있을 때에 자신이 뒤따라가면서 땅에 떨어져 있는 것을 이삭을 줍는 것을 허락해 달라라고 담대하게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룻의 성격을 볼 수 있는 것은 근면함과 겸손함을 볼 수가 있는데 7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은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라고 사환이 보아스에게 룻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직역하면 그녀는 도착해서 계속하여 서 있었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밭에서 계속하여서 서서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룻이 계속해서 서서 기다렸던 이유는 뭘까요? 사환은 주인으로부터 다른 종들을 통제해서 추수를 관할하는 책임자입니다. 하지만 추수할 때의 추수꾼, 베는 자를 따라서 그것을 줍도록 하는 것은 사환의 권한이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이것을 승인할 수 있는 것은 그 밭의 주인인 보아스에 의해서 승인할 수 있었기에 룻은 사환에게 그것을 요구했지만 그 승인을 얻기 위해서 보아스, 주인이 오기까지 그 자리에 서서 그대로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어지는 표현에 잠시 집에서 쉰 것 외에는 계속해서 서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 집에 대한 해석이 좀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룻은 다시금 나오미가 있는 집으로 갔다 왔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크게 이 부분을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 이 집은 임시적인 집, 그러니까 밭에 설치되어 있는 한쪽에 설치되어 있는 원두막, 그 집. 룻이 계속해서 밭에 서 있다가 잠시 그 원두막에 가서 쉰 시간 외에는 계속해서 이 밭에 서 있었다라고 하는 표현.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외에 70인경 그리고 불가타라고 해서 라틴어 번역본을 보면 거기에 부정적인 표현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로 그 해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70인경에는 그녀가 밭에서 조금도 쉬지 않았다라고 표현되어져 있고, 그리고 불가타 라틴어 번역본에는 그녀가 집에 돌아가지 않았다, 단 한순간도,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 어떤 해석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룻은 인내심을 갖고 참고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시 쉰 시간 외에는 그 사환이 봤을 때 이 룻은 계속해서 서서 기다리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룻이 보아스를 대하면서 룻 가운데 있는 겸손한 성격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우리 8절과 9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보아스는 룻의 필요를 채워주고 있습니다. 이제 보아스가 사환으로부터 룻에 대해서 듣고 난 다음에 보아스는 즉시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주목해서 볼 거는 보아스가 룻을 부르고 있는 호칭입니다. 내 딸아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내 딸아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자신의 딸을 부를 때 사용하거나 또는 나이 많은 사람이, 아버지뻘 되는 사람이 소녀를 향하여서 내 딸아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보아스가 룻보다 나이가 상당히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딸을 대하는 마음으로 보아스가 이후에 보면 은혜를 베풀고 있음을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8절에 보면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 나의 소녀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추수할 때에 뒤에서 추수꾼을 따라서 베는 자들을 따라서 단을 묶는 여성 일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의 요구에 대해서 친절을 더해서 채워주게 되어지는데, 보아스는 베는 자들을 따라서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룻이 요구한 그대로 베는 자들을 따라서 이동하면서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룻의 안전 그리고 룻의 생리적인 욕구들에 대해서도 배려가 담긴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룻의 생계를 도와주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 허락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추수하는 소녀들을 따라서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허락한 것이고, 두 번째는 룻의 안전을 지켜주었는데 보아스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건드리지 말라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 건드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 용례를 살펴보면 몸 또는 소유를 만지지 못하도록 하고, 때리거나 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하고, 성적인 어떠한 접근도 금지하는 것이 바로 건드리지 말라라고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아스는 룻의 필요를 채워주고 있습니다. 추수 때는 4월 말 또는 5월에 보리를 추수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스라엘에서 4월 말 5월이면 이미 건기에 해당되어집니다. 매우 더운 날씨이기에 낮에는 물이 없으면 지속적으로 일하기에 어려운 날씨입니다. 베들레헴 안에 우물이 있었기 때문에 베들레헴 근교에 위치한 밭으로 이동할 때 아마도 남자 일꾼들에 의해서 베들레헴 우물물을 길어왔을 것이고, 그 공동 우물들을 일꾼들이 함께 마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룻에게도 이 물을 함께 마실 수 있도록 배려하여서 보아스가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베들레헴 우물에 대해서 이 베들레헴을 블레셋이 점령하고 있었을 때에 다윗이 그의 용사들과 함께 있으면서 누가 저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나에게 마시게 할꼬라고 혼잣말로 했었을 때에 그의 부하들이 3명이 목숨을 걸고 가서 그 우물물을 떠오는 장면이 사무엘하 23장 15절 16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 성 안에 우물물을
길어서 와서 그의 추수 현장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것을 베풀어서 텅 비어서 돌아온 룻을 채우고 있는 이내가 바로 이 보아스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아멘. 보아스를 만난 룻에게서 첫 번째 반응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보아스에게 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룻이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질문을 하는데 이 질문 자체가 굉장히 탁월하면서도 겸손한 질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고 있는 룻의 모습을 보면 이것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대할 때에 경의를 표할 때에 표하는 모습이고, 또 한 가지는 기대보다 훨씬 큰 은혜를 받았을 때의 그 감사의 표현으로 자신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는 모습입니다. 룻이 탁월한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는 자신을 돌본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자신이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당신은 나에게 이러한 선행, 인애를 베풀고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22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방인들에 대해서 선대해야 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룻의 이러한 표현은 자신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신앙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행하며 나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선대하고 있느냐라고 질문 같지만 그 안에는 룻의 겸손과 칭찬이 담겨져 있는 질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주변에 이런 이방인들이 있을까라는 생각과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려운 사람들,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 가난한 자, 고아, 과부와 같은 사람들을 대할 때에 우리들은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룻이 방문해서 사환에게 이 소녀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에 그 소녀가 룻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이미 나오미와 룻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룻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고 있었냐? 1장에 룻과 나오미가 당하였던 고난과 역경에 대해서 이미 그것을 들어서 보아스는 알고 있었고, 두 번째, 시어머니에 대한 공경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죽음에 이르는 충성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을 보아스는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를 공경하며 죽음에 이르기까지 충성하겠다라고 하는 맹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을 보아스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룻을 향하여서 보아스는 축복합니다. 룻의 충성과 선대함을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고, 룻이 돌아온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들어온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날개라고 하는 표현은, 날개는 성경에 보니까 100여 회 정도 구약 성경에 똑같은 표현으로 사용이 되어지는데, 여기서 여호와의 날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뜻합니다. 마치 어미새가 자기 새끼를 날개로 품은과 같이 여호와의 날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신명기 32장 11절에는 출애굽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심에 대해서 표현하면서 여호와의 날개로 그들을 안으셨다, 품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룻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전한 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의한 회복을 뜻합니다. 다시금 온전하여지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룻이 온전하여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룻이 온전하여진다는 것은 결혼하고 출산하고 안정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너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온전하여지기를 원한다라면서 룻을 향하여서 보아스가 축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우리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룻은 보아스의 말을 듣고 나서 이미 은혜를 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룻기 2장에 보니까 2장 2절, 2장 10절, 2장 13절에 연속하여서 룻의 입술을 통하여서 고백되어지고 있는 단어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2장 2절을 보면 은혜를 구하며 추수할 밭으로 향하였고, 2장 10절을 보면 은혜를 받았고, 2장 13절에 보면 또다시 은혜를 구하는 룻의 모습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룻이 누군가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 가운데에 룻이 고백하고 있는 보아스를 향한 고백은 내 주여라고 부르면서 보아스 앞에서 자신을 더욱 낮추어서 13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룻은 보아스의 하녀임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은혜 속에 보아스는 높이고 자신은 더욱 낮아지는 겸손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 나타나는 현상, 나타나는 상태가 바로 이러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은혜를 받게 되면 인정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인정하게 되어집니다. 또 은혜가 있는 사람은 감사가 표현되어집니다. 또 은혜가 있는 사람은 한없이 자신을 낮춥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출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앞에서도 낮아지는 모습, 겸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룻의 이 은혜 가운데에 그의 입술의 고백이 바로 이러한 세 가지 모습, 인정과 감사와 겸손의 모습이 연속하여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이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아멘.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을 공동의 식탁 자리로 초대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식사를 같이 하는 사람을 우리말로 식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가족이라 하더라도 밥을 함께 한 식탁 안에서 먹지 않으면 그 가족 간의 그 가족 간에 있어야 할 모습들 가운데 끈끈함이 부족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식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섬기고 있는 직장이 되었건, 그것이 가정이 되었건, 우리가 만나고 교제하고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식사 자리는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특별히 이스라엘 안에서 이 식사는 더욱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방인들과 한 식탁 자리에 교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식탁 자리로, 공동의 식탁 자리로 초대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공동체 안으로 편입되어짐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고대 이스라엘에서 식사 풍습은 함께 이렇게 둘러앉아서 둥근 테이블이나 또는 금속 쟁반에다가 음식을 담아 놓고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성경에도 나오지만 빵을 손으로 띄어서, 초는 포도주를 얘기하는데 포도주에다가 빵을 찍어서 자신의 입에서 넣어서 먹고, 그 외에 볶은 곡식이 함께 있어서 볶은 곡식과 빵과 이 초를 가지고서 식사를 함께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룻을 보아스가 부릅니다. 이리로 다가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마 그 상황을 생각해 봤을 때에 룻의 위치가 어디 있었을까요? 일꾼들과 함께 보아스가 식사하는 자리에서 룻은 그 자리에 분명히 끼지 못하였을 것이고, 그 공동체의 일원이 아니기 때문에 식사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아마도 어딘가에 있었을 그 룻을 향해서 보아스가 부르는 것입니다. 이리로 와서 함께 식사를 하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즉, 소외되어 있는 룻을 향한 보아스의 배려의 마음이 표현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16절 말씀, 우리 마지막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룻은 식사가 다 끝난 다음에 계속해서 이삭을 줍기 위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때 보아스가 자신의 일꾼들을 향하여서 세 가지를 명령을 하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는 곡식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하라라고 다시 한 번 더 강조해서 그의 일꾼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곡식 다발을 조금씩 뽑아두라는 겁니다. 원래는 추수를 하면서 의도치 않게 땅에 떨어진 것을 그냥 두라는 건데, 근데 보아스는 자신의 일꾼들에게 일부러 흘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양들이 바닥에 떨어질 수 있도록 추수하면서 흘려도 좋으니까 일부러 흘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마지막 세 번째는 꾸짖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꾸짖지 말라라고 경고하는 것은 아마도 이때 당시 이 가난한 자들, 고아와 과부와 객들이 실제로 추수가 끝난 밭에 가서 이삭을 주울 때에 그들이 당하고 있는 모습들이 어떠했을까 하는 모습입니다. 꾸짖고 멸시당하고 하는 모습들이 흔한 모습이었을 것이기 때문에 보아스는 자신의 일꾼들을 향하여서 룻을 향하여 꾸짖지 말라라고 그를 존중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보아스의 말은 명령으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인으로서 자신의 종들에게 반드시 이렇게 하라라고 명령으로 룻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룻이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는데, 보아스가 단순히 인애를 베풀기 위해서 룻에게 너는 일하지 말고 다 끝나고 나면 내가 이만큼 조금 줄게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게 자연스럽게 이삭을 줍도록 배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룻을 정서적인 측면까지 배려하고 있는 보아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핵심적인 단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바로 은혜입니다. 룻은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우연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우연히 간 곳이 바로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출발할 때에 룻은 은혜를 기대하며 구했고, 보아스를 만났을 때에 그 은혜를 입었고, 은혜를 입었을 때에 다시금 은혜를 구하는 모습이 우리가 함께 읽은 2장 본문에 담겨져 있는 모습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성경 본문을 공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한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의정부 비전교회를 통하여서 만나게 해주시고, 그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연이 되었건 필연이 되었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지금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인생 가운데에 이미 많은 연수를 살아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시기 때문에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정말 끝인가라고 하는 위기 상황 가운데 몰렸을 때도 뒤를 돌아보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과정들 가운데에도 결국 지금 와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계속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갈 때에, 무엇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 반응하고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온전한 신앙,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핵심적인 단어는 바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특별히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에 의정부 비전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된 교회를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이 모두에는 하나님께서 서로를 향하여서 지체로 만들어 주심을 통해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우리 주변에 혹시 소외되거나 아파하거나 어려운 자들이 있으면 그들을 향하여서 마땅히 도와야 할 역할을
저와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교회 공동체 하나로 묶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른손 손톱이 하나만 다쳐도 우리가 머리를 감을 때 불편하고 하면 왼손이 더욱 수고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주변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고 좀 더 섬길 수 있는 마음, 그것이 바로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공동체에 편입된 식구들,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 일원의 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은혜가 있는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를 인정하는 것이며 우리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고 더 겸손히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낮아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임을 기억하고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도 이방인을 돌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우리 2주 전부터 우리 6층 옥상방에서 우리 네팔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아마도 이방인 룻의 모습이 우리 네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방인들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룻을 향하여서 선대하였던 보아스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이 공동체의 일원이기에 그들을 우리의 공동체 식탁 안으로 편입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한 공동체의 역할을 저와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할 수 있는 기회와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네팔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